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로는 이미 경험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가 곧 경험할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눈을 증언하였으니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엇을 갈망하며 또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 위치는 어디일까요? 이 땅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우리의 물리적인 위치는 당연히 이 세상이 우리의 현 위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육안으로 이 세상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또 하나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건 영적 위치입니다. 우리의 영적 위치가 바로 하늘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를 경험하며 동시에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며 또 우리가 갈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릴 때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두움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6절을 통해서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잘 모시고 따르고 그분의 통치를 잘 받고 살면 우리 속에서는 영과 생명과 평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때 생명은 무슨 생명인가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던 어떤 평강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쩔 때인가요? 우리가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 우리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강이라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적인 성품,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를 때, 즉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나 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즉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커다란 무거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늘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들림받아서 올라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이 어딘가요? 하늘에 계신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부활하셔서 다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는 곳,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계신 물리적인 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대신 땅에 있습니다. 땅에 이루어질 물리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알려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상으로 볼 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질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이 아닌 새로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땅에 이루어질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먼저 천년왕국,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거두가라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되어서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라갔다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살아갈 그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랬죠.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 정말 복이 있고 거룩한 자들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이 땅과 이 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입니다. 영을 잡으니 곧 햇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행에 더 넣어 잠궈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땅은 사탄이 없는 땅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땅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사탄이 없어져 버린 이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년이 지나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정말 마지막 일을 처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20장 13절 14절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난 후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특히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심판하시고 마귀는 이미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사방, 죽는 일이 없고 더 이상 음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통 사탄도 없고 더 이상의 죽음도 없고 음부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네거티브적인 것, 모든 부정적인 것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히 존재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새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고결하고 너무 좋은 곳이라,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본향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컫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성이 무엇인가요? 방금 전에 읽었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무궁히 존재할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세 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들림받아 올라간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 그리고 새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획해 주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의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 영어로 보면 in the coming ages, 복수입니다. 여러 세대에 나타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세대가 무슨 세대일까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영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그 세대가 있습니다. 또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 천년왕국, 그 커밍 에이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새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커밍 에이지스에 그 에이지스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늘에 안침바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를 은혜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온전히 나타날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 에고핀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는 자는 앞으로 올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어 우리가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릴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온다 할지라도 그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리는 사람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누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평소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마음이 편한 자입니다. 흔히 하는 대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들이는 자이고, 성령 하나님께 내 자리를 기꺼이 잘 내어드리는 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법과 자신의 마음의 법이 일치하는 자이고, 결국 하나님을 닮은 자인 것입니다.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연스럽게 들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성령 하나님께 잘 인도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편안한 마음으로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로마서 8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잘 따르는 자들은 늘 성령을 따릅니다. 그게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잘 누립니다. 이때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잘 누리면서 삽니다. 이 땅에 살면서만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 같이 평강을 잘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학문이나 과학이나 어느 것도 진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과거의 진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됐던 것이었다는 것.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를 때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게 되어서 자연히 우리에게는 진리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뒤따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문제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이 성령님은 우리가 잘 따르는지 안 따르고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고 했던 것입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주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이며 핵심이며 결론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늘 깨어있는 사람,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저는 디도서 2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2장 1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어에 보면 wait for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갈까요? Wait for the blessed hope입니다. 복된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망이 무엇인가요? The glorious appearing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입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위대하신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glorious appearing,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지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을 항상 기다리는 가운데, wait for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앞절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Say no라고 했습니다. 아니요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하라는 것입니까?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s 입니다. Ungodliness,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say no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worldly passion입니다.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정욕, 세상적인 열정에 대해서 say no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to live self-controlled,
스스로를 잘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적인 정욕이나 세상적인 열정에 대해서는 안 돼! 하고 소리치면서 대신에 자신이 세상의 조류에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셀프 컨트롤 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의 뜻을 행하는 자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중 마지막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판 바벨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모든 인간이 감히 도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인간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인간이 온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도가 넘은 세상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서서히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말세 중에 말세인 시대입니다. 과거에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허무셨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바벨탑, 현대판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곧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개입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 개입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커다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림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사탄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속이면 더 이상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과 기준과 우리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려서 올라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래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